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무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웠으니 그 창자루는 배를 채 갈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습이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고대 전쟁에는 특이한 전쟁 방법이 있습니다. 한 집단에 가장 강한 한 사람이 나와서 승패를 가리는 이제 일기투라는 것인데요. 이 1대1로 이제 싸워서 거기서 승리하는 이제 그 나라가 그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는 것이죠. 수많은 그 일기투라고 하는 이 전쟁 방법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일기투가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일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은 이쪽 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진을 치고 서로가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보면 기다릴 수 없었던 블레셋이 한 사람을 이 골짜기 중앙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골리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골리앗의 키는 2m 90cm 정도가 됩니다. 지금 1m, 네, 정말 대단하죠. 2m 90이면,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의 온몸은 청동빈을 수백 개를 중첩시켜 만든 갑옷이고 키로수는 좋게 이제 45kg 정도가 이제 갑옷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상대방을 정확하게 찌를 수 있는 창, 어떻게 보면 보기만 해도 입이 그 창이 내 온몸을 뚫고 지나갈 것 같은 그 무시무시한 창을 들고 그가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가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제 이스라엘 군과 이 블레셋이 이제 함께 이제 이렇게 딱 전선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싸움은 벌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있는 것입니까? 서로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블레셋이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그 골리앗을 이제 내려보냈고 골리앗이 이제 내려와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빨리 한 사람을 내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빨리 내려보내서 나와 싸우게 하자.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는 것이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멋들어지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 이 이야기를 갖다가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시기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까? 그 나라가 섬기던 신과
그 다음에 그 다른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신과 신의 실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너희가 믿는 신, 그 제대로 된 신 맞냐라고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 그 다음에 믿음, 그 신앙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는 신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정도로 도발을 하면 이 골리앗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막 하나님을 욕하는데 막 뿔이 나가지고 아니 우리가 믿는 신을 갖다가 저 인간이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도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발을 해서 싸워서 이제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이 골리앗의 도발에 대해서 이 바로 그 다음 본문이죠. 이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이스라엘의 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뭐라고요?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골리앗의 그 3m가 다 되는 그 키에, 그죠? 그 어마어마한 그 갑옷을 입고 나오고 그 창을 들고 있는 그 모습에 어떻게 해요? 다 그 질려버린 것이죠. 그 가운데서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그렇게 벌벌 떨고 그렇게 두렵게 있은 날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상 17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이 이제 골리앗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러니까 하루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는 게 하루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기 위해서 이제 골리앗이 나와서 한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한번 이 사람들을 모욕 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끊임없이 야 전쟁하러 나왔다며 그럼 빨리 한 사람 보내봐. 너희가 믿는 신이 있잖아. 너희가 좋아하는 신이 있잖아. 그 신을 의지해가지고 나와서 나를 치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아무도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작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 가운데 뭔가 이렇게 작전을 꾸미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다 어떻게 해요? 다 그 사람들이 그 골리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어붙어 버린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골리앗이 등장할 때가 있죠. 그렇게 등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당혹스럽게 우리를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떻게 보면 또 관계적인 문제, 또 진로에 대한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은 어떤 수많은 의문문의 문장이 되어서 우리를 갖다가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죠. 내일이 어떻게 될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학교를 계속 잘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직장을 잘 다닐 수 있을까? 내가 나의 가족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그 거대한 골리앗이 우리 앞에 서 있을 때 그 골리앗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멈춰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또 보니까 이제 고등동에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지금 풍경채에 이제 분양가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네, 저도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우리 풍경채에 있는 이제 우리 정말 성도님들 어떻게 하지? 보니까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이 되시겠더라고요. 기도가 많이 되시겠더라고요. 이사를 가야 될지, 아니면 분양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이것을 갖다가 또 전세를 줘야 될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우리 눈앞에 닥쳐오면요,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쪼그라드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칼도 아니고 수류탄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한데 날카로운 칼이 들어오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요, 우리의 모든 멘탈을 갖다가 다 붕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붕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그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어떻게 해버리는 것입니까? 다 붕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 인생에는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이 항상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무릎 꿇게 만듭니다. 이겨내고 싶지만, 그 두려움을 내가 벗어나고 싶지만 그 앞에 우리는 묶여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요,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서 곧이곧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지게 되고요. 우리 가운데서는 그 두려움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필터 없이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안 될 것이다. 너는 실패할 것이다. 너는 주저앉을 것이다. 너는 좌절할 것이다. 너를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 것이다. 나를 작게 만들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무의미하며 내 존재를 비참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고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들이 너무나 그 가운데 작아지고 그 가운데 모욕감을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의 그 초라함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반응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고와 그 모든 상황들이 정지해 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종속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냥 두려움이 나를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는 그 따라오라는 그 메시지에 그냥 처절하게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두려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두려움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두려움은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차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단이 이야기하는 그 거짓에 복종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닥쳐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오늘도 사단이 이야기하는, 실패할 거야? 주저앉을 거야? 좌절할 거야? 사람들이 너를 거부할 거야? 너는 작은 존재야? 너는 안 될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서 어떻게 해요? 그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려움들,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두려움들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두려움과의 그 일기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맞서서 1대1로 싸우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막 힘을 내어가지고 내 가운데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지만 순식간이죠. 순식간에 그 두려움이 내 가운데 또 싹 몰려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다면 믿음에도 많은 종류의 믿음이 있겠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믿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는 이 두려움과의 이 싸움 가운데 이 구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거대한 존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그 구도를 잘 보지 못해요. 항상 우리가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우리는 파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상황과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꼬꾸라져 버리는 것이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구도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40일이 넘는 그 시간을 그렇게 모욕감을 당하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그 눈앞에 골리앗밖에 안 보이니까요. 눈앞에 내 가운데 진로밖에 안 보이니까요. 눈앞에 내 가운데 여러분 나의 경제적인 여러분 어려움밖에 안 보이니까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 가운데 4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구도밖에 안 보이니까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모욕을 당하면서도 내 가운데 그냥 그 가운데 초라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 다물고 그렇게 쪼그라져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아무도 시선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다 전전긍긍했던 것이죠. 그 모욕감을 견뎌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다른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그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6절, 우리가 본문을 길어서 이렇게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다윗이 이곳에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사무엘상 17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다윗이 이 가운데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 군대를 갖다가 모욕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는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조그만 이 소년의 눈에는 이 전쟁이 골리앗과 그저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 구도 가운데서 누구를 보았다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골리앗과 나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골리앗은 이스라엘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도전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믿는 신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또한 이 다윗의 시선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상황이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붙이고 두렵게 만드는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상황과 나만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게 우리가 여러분 믿어야 할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구도 가운데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커 보이죠. 상황이라는 것은 그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주는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가 두려운 거잖아요. 그 상황이 얼마나 커 보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보면 여러분 아시죠? 그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걷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그 찬양 이제 안 부르십니까? 예? 누구보다 크지 않습니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다고요. 어떤 여러분 두려움의 상황이 주님보다 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모든 것들을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릴 만한 그 모든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안을 그래서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과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예배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오늘 두려움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오는 그 두려움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예배의 능력이죠. 상황이 안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뀝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담대하게 선포했더니 갑자기 여러분 골리앗이 사라집니까? 갑자기 골리앗이 꼬꾸라집니까? 상황 안 바뀐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상황을 여러분 너끈히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삶을 견인해 오셨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이 골리앗을 갖다가 여러분 대항하기 위하여서 나왔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그의 이 대화 가운데 언어를 보면은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내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제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이 조그만 애가 다 골리앗을 죽이러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뭔데 이렇게 나갈 수 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울도 의아한 표정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다윗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뭣도 없앴다고요?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양칠 때 정말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사자나 곰이 이 양을 갖다가 끌고 가면 내가 정말 찾아가서 그 입에서 내가 그냥 내 양을 갖다가 구해왔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것을 갖다가 수염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쳐서 죽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바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서비스는. 네. 그죠? 예. 빅스비가 제 이야기를 잘 듣더라고요. 예. 제 목소리가 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알아듣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정말 저런 거 하나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 죽어가던 성도들이 저런 거 하나로 막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윗이 잘난 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래 그 곰이 뭔데? 그 사자가 뭔데? 나도 곰 죽인 사람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자 죽인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안 나가고 있겠습니까? 골리앗이 곰보다 사자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냥 그들이 어떻게 해요? 움츠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이가 없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담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냐고요. 내가 잘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인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다윗이 결국에는 이렇게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에요. 내 삶 가운데 내가 곰과 싸울 때,
내가 사자와 싸울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곰을 쳐 죽이고 그 가운데 사자를 쳐 죽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정말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좋아서 여러분 그렇게 사자를 죽이고 그렇게 곰을 죽였던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에든지 누가 함께 계셨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그 삶 가운데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저는 두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사람인데. 그죠?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그를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그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의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억이 너무나 많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는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살리셔서 여기까지 오셨듯이 내 오늘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가서 다윗이 그저 골리앗한테 여러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죠. 길을 하나님께 다윗은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이 안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항상 두려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이거 하나 넘어가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제자방 가서 이야기했는데 편안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삶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이 땅은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는 저주받은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주받은 땅이 무엇입니까? 수고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고요. 땀 흘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땅은 저주받았고요. 그 가운데서 날마다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갈 때만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갈 때 두려움이라는 거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살아있는 이유,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아서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여기까지 온 것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입히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늘 이 하루에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하루를 어떻게 해요? 나의 미래를 지키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영안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고백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고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